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한 해의 반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심에 감사드리는 절기로 지키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주의 성호를 찬양하고 주님께 엎드려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신령한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나에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거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넓히소서. 아멘. 성시교독 제105번 성시교독 제105번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05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거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과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거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극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거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7월 첫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드리는 불편한 예배이지만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에 주님 만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들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도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속인에 오를 대로 행하며 우리 욕심을 따라 세상을 쫓아가는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며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6.25와 같은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지금 이렇게 선진국의 반열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민족 되게 하시며 다시 한번 족을 위해 희생하신 호국 영령들의 순간 뜻을 받들고 그 희생 정신을 이어가게 하시며 이후로 이 땅에 6.25와 같은 비극적인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주님 지켜보호해 주시옵소서. 125년의 성상 가운데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지역 사회를 섬기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시며 영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채워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하고 병든 육체에 주님께서 새 인간으로 강건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를 있는 우리 교육부서의 이름 성경학교와 수련의 준비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며 수고하시는 손길과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선교지가 어렵다고 합니다. 선교사님과 사역길을 지켜주셔서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주신 말씀 잘 선포하게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목양의 길에 어려움이 없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듯이 우리 영혼이 주님을 바라게 하시며
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결단과 헌신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며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데살로니가전서 제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되겠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을 성경적으로는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77절 또는 오순절 또는 초실절 또는 맥주 감사주일, 여러 가지 이름들을 갖고 있죠. 한 반절기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심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절기라고 했을 때 추수감사절, 절기라고 했을 때 그 절기의 이름의 뜻은 축제, 잔치라고 하는 뜻입니다. 페스티벌, 잔치하는 날이 되어지겠습니다. 보리를 추수하고 난 뒤에 기뻐서 잔치하는 거, 맥주 감사절이 되겠죠. 그리고 첫 번째 열매를 수확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 잔치하는 것, 그래서 초실절이라기도 하고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50일째 되어지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기라고도 하고요. 오순절날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출발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출발은 감사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감사 잔치에서 출발하고 있다라는 것도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날이 되어지겠죠. 요 사이 개념으로 말하면 맥주 감사주의를 꼭 지켜야 되나 하는 의문표를 붙이기도 하죠. 꼭 보리 농사를 지어야만이 맥주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첫 번째 열매에 삶의 아름다운 결실이 맺혀진 것, 그리고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지면서 교회가 출발되어진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게 되면 세월이 많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절기를 지켜가야 되어지는 것이죠. 감사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날이 되겠어요.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날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은 이때까지는 마음으로 감사했어요. 입으로 감사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제물, 감사의 물질을 준비해서 그 물질을 들여가면서 잔치하는 그런 날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절기, 그래서 상반기 절기라 해서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되는 것이죠. 감사라고 하는 말은 생동감이 넘치는 살아있는 액티비티한 그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아주 활동적이고 열정적이고 살아 움직이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팔팔하다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팔팔한 감사, 살아 움직이는 꿈틀거리는 약동하는 그와 같은 감사라고 해서 팔팔한 감사는 1 더하기 7 이퀄 8이죠. 1 더하기 7 이퀄 8이죠. 그래서 8이 되는 거죠. 88. 성경 속에는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178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보에 여러분 성경 옮겨 보게 되면 88 해놓고 88 감사는 1 플러스 7 이퀄 8이다. 그래서 감사가 꼭 몇 번 나온다? 178번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한번 암송해 볼까요? 좀 부담이 되겠지만 부담을 좀 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 아마 이 정도 가지고는 부담이 아마 안 되실 분들도 많으리 생각을 해요. 한번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그래서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길게 하니까 마지막 길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다. 거기까지 하라고 그러니까 좀 길어가지고 조금 부담이 더 되는 것 같아서 이제는 그 부분을 빼고 세 가지로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시기를 바라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게 한 세트예요, 세트.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건 한 세트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믿음, 소망, 사랑 한 세트로 이야기하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한 세트예요. 항상 같이 움직이게 되는 것들이다라는 것. 자, 본문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본문의 특징은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짧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짧다. 한 절 한 절이 이렇게 짧을 수가 없어요. 영어로는 딱 두 단어예요. Be joyful always, be joyful always. 세 단어네요. Be joyful always, 항상 기뻐해라. 두 번째는 말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continually, 계속해서 하도록 해라. 기도하도록 해라. 세 번째는 말아, 감사하라. 모든 일들에 있어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 어떤 환경에 놓인다 하더라도 하도록 해라. 감사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짧은 게 특징이에요. 짧지만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아주 간결하고 복잡하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명확하고 중요한 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것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명확해요. 그러나 그 무게감이 있어요. 아주 중대한 무게감이 있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요. 하고 보면 절대로 우리가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할 수 없는 소중한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하나는요, 우리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일깨워 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내비게이션과 같은 말씀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석절 읽었는데요. 석절의 본문 말씀은 우리를 뭐하게 해준다? 일깨워주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쓸모없는 것을 캐고 그것을 수집하고 모으는 그런 서글픈 잡동사니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기껏 쓰레기나 주워 모으고 자갈이나 못쓸 돌조각 같은 게나 주워 모으고 하는 그런 서글픈 잡동사니 인생들이 아닌 것임을 일깨워주는 본문이고 있어요. 또 하나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말씀이 본문이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소중한 그 보석들, 엄청난 값진 보석들을 캐내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신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이 바로 오늘 뭐라고요? 본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게 되어진다면 보석을 캐내어서 하나님 뜻이 새겨져 있는 보석을 캐내어서 언제이든지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한번 가볼까요? 참 행복을 향한 첫 번째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곳이 어디인가 하니까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기쁨. 항상 말하,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말하,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말하, 기뻐하라.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기뻐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항상이 돼요. 예배를 드리더라도 막 부담감, 어떤 위압감 이런 것이 눌려서 드리지 말고 어떤 마음으로 드려라.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광활해요. 그리고 치밀해요. 아주 치밀하고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졌죠. 우주 세계를 들여다봐도 그렇고 저 하늘나라 저 우주의 세계 얼마나 광활해요. 별들의 세계 얼마나 대단하죠. 오늘 비치는 저 빛은 오늘 아침에 동쪽에서 떠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비춰주는 빛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태양에서 이미 저 빛이 나온 지가 수억 년이 넘었다라는 거예요. 수억 년 전에 태양에서 비쳤던 그 빛이 오늘 우리들에게 와서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우주라는 게 얼마나 크다라는 거, 얼마나 높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저런 우주 세계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우주도 놀랍지만 이 지상의 세계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들이 많지만 여러분 지상만 아름다운 게 아니고 바닷속도 아름다울까요? 안 아름다울까요? 바닷속도 너무 아름다워요. 스쿠버 하시는 분들이 바닷속에 들어가지고 그 뭡니까 산소 탱크 메고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찍어 나온 사진들을 보면 와 말도 못하게 아름답죠. 바닷속의 세계도 이렇게 아름답구나 감탄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모든 게 정밀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자, 그 중에서 최고의 걸작품이 뭐인 줄 아시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자, 우주가 공활하고 이 자연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바다 밑세계도 너무 아름답지만 인간만큼은 아름답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체가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물이다라는 거. 신비해요, 우리 인체가.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우리 몸뚱아리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소우주다, 소우주. 작은 우주다. 저 공활한 우주를 집약해 놓은 것이 우리의 몸뚱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우리의 몸이 그렇게 정밀하고 신비의 덩어리라고 한다면 이 인체 중에서도 우리의 뇌 구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뇌의 구조를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현대 과학이 그렇게 발달을 해도 아주 뇌 구조의 모든 것들을 아직 10분의 100만분의 1도 파악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뇌는 완벽하고요. 신비 그 자체인 것이죠. 근간에 뇌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알아낸 것이 있는데요. 뇌를 탁 사진 찍고 정밀한 카메라로 찍고 분석해 보니까 뇌 구조가 뇌의 시스템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근간에 와서 발견했어요. 무엇으로 이루어졌나? 두 종류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행복을 주장하는 뇌가 있고요. 하나는 불행을 주장하는 뇌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근간에 비로소 알아냈다라는 겁니다. 이 발견은 엄청난 발견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 뇌를 자극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행복을 주장하는 시스템, 그 뇌를 자극하게 되게 되면 모든 인생들이 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을 자극하는 것에 자극을 주게 되게 되면 그렇게 좋은 조건 속에서 그렇게 유명하게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사랑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불행하게 살아간대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사람의 뇌 속에 불행을 주장하는 그 뇌를 자극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하게 되어지려고 하면,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떤 조직에다가 자극을 줘야 돼요? 행복을 주장하는 뇌에다가 자극을 주게 되면 우리가 뭐하게 살 수 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복잡하고 분주한 세상 가운데 있더라도 뭐 명예가 있건 없건 권력이 있건 없건 소유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행복을 주장하는 뇌에게 신호를 보낼 수가 있을까? 그래서 나온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웃음 치료라는 게 나왔고요. 하나는 긍정 심리학이라는 게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웃음 치료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이 웃게 만드는 거예요. 웃게 만들게 되면 행복을 주장하는 뇌에다가 자극을 주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에 잠기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웃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웃어요. 웃음 치료 여러분 한번 해봤나요? 한번 웃음 치료 하시는 분들이 웃기는 거 봤어요? 저도 우리 교회 옛날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해오던 우리 목요일 지역 어르신들 점심 식사 대접하고 밥만 대접한 게 아니라 데코레이션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했거든요. 그 한 번씩 오셔서 웃기는 분들 보면 진짜 웃겨요. 웃을 일이 없는데 무조건 웃게 만들어야 막 어쩌가 웃으라 그래요. 웃다 보면 지가 아무것도 아닌 걸 보고 웃고 있는 지 자신을 보고 또 웃고 아무것도 아닌 웃는 모습을 보고 웃고 억지로라도 웃게 만들면 그것이 이제 행복을 주장하는 뇌에다가 자극을 주어서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세밀하시고 정밀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정말 재미있는 것은 어떤 웃음이라도 웃으면 행복을 주장한 뇌를 자극하게 만들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인데, 그런데 정말 재미있게도 이 뇌가요 다 모든 것을 분석하고 다 파악하고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정밀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웃음의 문제에서는 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를 못한대요. 이게 진짜 웃음인지 가짜로 웃는 웃음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내가 하지를 못한대요. 다른 것은 그렇게 정밀하게 세밀하게 분석하고 하지만 진짜 웃음인가 가짜 웃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뇌가 분별한다 못 받는다? 분별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의미가 있죠. 그렇게 가짜 웃음이라도 웃게 되게 되면 뇌를 행복을 주장하는 뇌를 자극하게 되어서 우리가 뭐 하도록 만드는 겁니까?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또 하나는 긍정심리학이라는 게 나와서 긍정심리학. 어떤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그것을 문제로 삼지 말고 그것을 긍정으로 수용하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되게 되면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다.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제대로 믿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긍정의 심리학을 배우지 않아도 긍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긍정의 사람은 그냥 그대로 내가 복의 근원의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너는 복의 권원이 될지라. 아멘 하고 나는 복의 근원으로 그대로 인정을 하고 긍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거,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게 바로 뭐죠?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거나 부정의 사람은 모든 것을 문제의 근원으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의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다면 제가 무슨 의인입니까? 제가 무슨 복의 근원이 된단 말입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 몸도 제대로 가눌지도 못한 내가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긍정하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부정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자리 잡을 수가 없게 되고 믿음이라는 것이 자리 잡지 못하게 되니까 평생을 문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라요. 문제를 문제시하면 문제가 되고 만다. 한번 해보실래요? 문제를 문제시하면 문제가 되고 만다. 아멘.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문제를 문제화하면 문제가 되고 만다. 그렇게 믿습니까? 문제를 문제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라도 긍정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게 되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행복의 요인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문제의 해결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까?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이고 그분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속에 문제의 해결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돈독하게 가지시라 이 말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게 되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 잃지 않았다면 잃은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한다면 가진 것 하나도 없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항상 문제의 해결자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기뻐하고 웃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부러라도 웃고 억지라도 기뻐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에 100% 순종하고 100% 수긍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곳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줘요. 유인현 씨라고 하는 분이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합니다.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생각해요. 절대로 책값이 아깝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라는 책인데요. 거기에서 말하는 것이 뭐인가 하니까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만 배워도 책값이 되고도 않겠죠.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거북이가 열심히 달리면 토끼한테 졌다 그러면은 뭐 책을 쓸 이유도 없겠죠. 느린 거북이가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거북이가 어떻게 깡충깡충 뛰는 토끼를 이길 수 있었나? 그 비결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이걸 말한다면 그건 한번 들어볼 만 하지 않겠어요? 토끼가 거북이한테 왜 졌느냐? 거북이는 어떻게 해서 토끼를 이길 수가 있었느냐? 딱 간단하게 그 책에서 지적을 해요. 목표물을 잘못 정했다는 거예요. 토끼는 거북이를 목표로 삼았고
거북이는 산 정상을 목표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거북이의 목표는 뭐였다고요? 아니, 토끼의 목표는 뭐라고요? 거북이였어요. 그 거북이가 은근은근 기어다니니까 아이고 잠자도 되겠네 하면 좀 푹 자고 일어나도 문제가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토끼가 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목표를 거북이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거북이가 이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거북이는 어디에다 목표를 주었어요? 저 산꼭대기에다가 목표를 두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릴까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받아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왜 기도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변화가 없냐? 달라진 것이 없냐? 왜 축복이 없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목표가 거북이같이 토끼같이 세상에 두거나 거북이에 두거나 사람에게 두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기도 열심히 드린다 하더라도 결과가 별로 없어요. 목표가 거북이에 두어서는 안 돼요. 세상에 두어서도 안 돼요. 사람에 두어서도 안 돼요. 우리의 목표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다가 두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디에다가 두고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에다가 두고 거북이는 산 정상에 목표물을 세우고 뛰었어요. 계속적으로 은근은근 기어갔어요. 우승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에다가 목표를 삼고 끊임없이 기도해 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에서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쉬지 말고 뭐하라 그랬나요? 기도하라. 계속적으로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밑줄을 딱 꺼놓으시기를 바래요. 쉬지 말고라는 단어 밑에다가 밑줄을 꺼놓으시기를 바래요. 이 단어가 알레입토스라고 알레입토스 그 어려서 몰라도 돼. 이 헬라 단어도 쉬지 말고라고 하는 단어가 디아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디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뭔가 하니까 밑바닥이라는 뜻이에요. 밑바닥까지 이르더라도 멈추지 말고 땅바닥에 바짝 엎드리는 땅을 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이르더라도 뭐 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아라.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땅바닥에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땅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더라도 뭐 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게 쉬지 말고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했는데 이 기도는 프로슈코마이. 근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는 기도를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내 욕심, 나의 바람, 나의 필요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드리는 기도를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를 땅바닥에 엎어져서 땅을 칠 수밖에 없는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계속해서 마도록 해라, 드리도록 하라는 교훈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기도를 분류할 수가 있겠죠. 육적인 기도와 그리고 진정한 기도, 신령한 기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육적인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이 육적인 기도예요. 그렇다면 진정한 기도는 어떤 기도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어떤 기도라고요? 진정한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육적인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 육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 신령한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한번 하실 수 있겠죠? 자, 시작. 육적인 기도는 시작. 육적인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 그렇다면 진정한 기도는 어떤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다? 기도이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땅바닥에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는 지경에 놓이더라도 끊임없이 기도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마도록 해라. 기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행복을 위한 세 번째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곳은 어디냐? 바로 감사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어디의 자리? 감사의 자리. 첫 번째는 어디였습니까? 첫 번째는 기뻐하는 곳. 두 번째는 기도하는 곳. 세 번째는 감사하는 곳.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뜻은 알겠죠? 모든 일들 가운데 영어 성경은 all circumstance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 모든 처지 안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똑같은 현장 속에 살면서도요, 어떤 사람들은 감사를 캐내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를 캐내서 행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뻐하고 좋아서 어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조건 속에 놓여 있으면서도 이 사람은 항상 뭐를 캐내는 거 아닌가? 불평을 캐내요. 불평을 캐내고 그 불평을 강줄에 담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은 늘 불만, 불평밖에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그런 대로 살고 있죠. 전세집이건 뭐 월세집이건 단독주택이건 아파트이건 그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참 형편없는 단칸방 그것도 월세 달세로 살아가는 집안에 있으면서도 감사거리를 캐내더라고요. 감사거리를 캐내가지고는 막 웃음꽃이 피어나요. 웃음꽃이. 일본의 유명한 작가가 쓴 그 행복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주제는 너무 간단해. 너무 일반적인 것이어서 별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건 실제적이거든요. 한 집에는 대굴 같은 집이고 궁궐 같은 큰 집이 있고 그 옆에는 연탄 창고도 아닌 것이 차고도 아닌 것이 형편한 그 집에 8 식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에 늘 웃음꽃이 피어나요. 그런데 대굴같이 궁궐 같은 집에는 늘 그 집에는 썰렁하고 사람이 사는 집 같지도 느끼지도 않고 이따금씩 막 고함 소리가 터져 나오고 싸우는 소리죠. 그래서 이 부잣집에 사는 사람이 옆집은 저렇게 형편없는 집에 살면서 어떻게 저렇게 웃고 사나 해가지고는 한 번은 몰래 담장 너머로 그 형편없는 집을 들여다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 식구들은 8 식구가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그런 밥상 차려놓고 우리로 말하면 라면을 끓여놓고 막 서로 재미있게 이야기 꽃을 피워가는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집에 뭡니까? 밥상이 뭐 고기상이고 뭐 엄청난 의리여리한 밥상을 차려놓고도 밥맛이 없어서 기적기적하고 있는 자신들이 생각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라는 걸 고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를 캐내가지고 그 감사를 강주리에 담아놓고 사십니까? 아니면 불만이라는 거, 불평이라는 걸 캐내가지고 강주리에 담아놓고 사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불평을 캐내요, 어떤 사람은 감사거리를 캐내요. 감사거리를 캐내서 감사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불평을 캐내서 늘 불만스럽게 살아가는 인생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감사를 캐내어서 강줄에 담아놓고 두고두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불만과 불평을 캐내서 늘 불평 속에서, 늘 불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닙니까? 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다니나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출입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똑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불만스럽게 불평하면서 늘 그렇게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불행한 인생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이제는 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어요. 아까는 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심장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가장 이 심장이 안정적일 때가 언제 있냐, 심장이 안정적일 때, 심장이 안정적이다라는 것은 혈압이 정상으로, 맥박이 정상으로 땅땅땅 쿵뚜쿵 쿵뚜쿵 이렇게 맥박을 뛰겠죠. 그럴 때가 언제냐, 가장 이 심장이 안 좋게 반응하는 때가 언제냐라는 것을 연구해 보니까요, 가장 심장이 안정적일 때, 그래서 혈압도 정상이고 맥박도 모든 게 정상이고 컨디션이 좋은 때가 언제인고 하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날 때,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날 때 그 심장이 가장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불만이 가득 차 있고 불평이 가득 차 있을 때는 이 심장이 엉망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막 위축되어져 있고 심장이 엉뚱하게 뛰게 되고 그런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심장을 연구하신 분들은 이거는 신의 섭니다. 아까 뇌를 연구하신 분들도 이거는 신의 작품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심장을 연구하신 분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다 신의 섭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 인체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정상적인 몸이 되어져서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마음이 없고 불만과 불평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킨다 그랬죠. 매일매일 항상 감사하지만 특히 절기를 두고 다시 한번 종합적인 감사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절기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 감사하고 또 감사할 것밖에 없건만은 우리는 감사로 산 분량보다 불만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온 분량이 훨씬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빌곤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셨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얼마든 행복한 인생, 기뻐하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겠건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순종하며 따르지도 못했습니다. 항상 내 방법대로 살아온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문제가 다가올 때에 염려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큰 문제가 다가올수록 근심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거절하신 것도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서라도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쉼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 가득한 하반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며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돌봐주신 은혜에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구원하여 주시고 복의 권능으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에 늘 긍정으로 응답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당하여도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속에 우리가 찌눌려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문제를 제압하고 문제를 풀어가고 문제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감사로 꽃피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가꾸고 걸음 주고 물 주어서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흉년마다 감사가 사라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부자가 되게 하시고 감사로 승리하며 감사로 영광 돌리고 감사로 우리의 후손들이 다 복을 받는 역사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절기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맥주 감사 헌금을 드린 손길들, 주일 헌금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조목조목 정성 모아 드려지는 예물을 우리 하나님 일일이 헤아려 주시옵시고 그 아름다운 마음속에 큰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시며 요셉에게 주었던 그 복이 사랑하는 종들에게도 임하여서 손으로 만지는 모든 일들마다 축복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것 위에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고요. 오늘 7월 첫 주인데 다음 세대를 위해 칭찬하고 격려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인사말입니다. 특히 7월은 교육의 달이어서 더욱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인사말을 나눔으로 아름다운 교육적 분위기를 갖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성경 공부는 장례식 관계로 휴강이 되겠고 저녁 예배 후에는 재직 부수장 회의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묵상 아침 5시면 유튜브로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나가게 되는데 벌써 100회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98회 정도까지 왔는데 이번 주간이면 아마 100회가 넘을 것 같습니다. 많이 청취하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펼쳐 가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학예수련회가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 코로나 때문에 수련회도 축소가 되었습니다. 잠을 재우지 않고 낮 시간에만 수련을 이틀 동안 갖게 되겠습니다. 주중 행사 계획 보시고 14번 각 기간 원래가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있고 그리고 다음 주 저녁 예배는 오후 예배로 당겨져서 드리게 되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 자리가 노유자 주간 보호센터가 되어집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우리 시설이 갖추어지면 참 좋죠. 어르신들이. 그래서 장기 요양 인정 등급을 받으셔야만이 우리 시설에 오셔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요양 인정 등급을 받으실 분들은 교회로 연락 주시면 직접 모시고 가서 인정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게 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걱정 근심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짐이 다 사라져 우리 돌아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그 영원한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과 늘 함께하심과 돌보심의 은총이 2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